오늘 아침 우리 본문은요, 우리 생명의 삶 마지막 우리 31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월요일 날은 뭐였었죠? 옥합이었었죠. 화요일 날은 미랄이었습니다. 수요일은 섬김, 발씻음, 그래 아침 저녁으로 했죠. 그 다음에 목요일은 겟세마네, 금요일은 어제는 십자가였었죠. 그죠? 오늘 아침에는 사실은 십자가 이야기에 연결되고 있는데 오늘은 두 사람 이야기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야기가 그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우리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31절 우리 먼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이야기인데, 로마 사람들의 관습에 의하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죄인은 그냥 둔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막 그냥 그 뭐 까마귀 가서 뭐 눈을 파먹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또 그대로 두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욕을 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저주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릴 경우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구약의 신명기에 의하면.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오죠.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래요. 치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다리를 꺾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잖아요. 우리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 안식일이잖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시체를 치워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나무에 달아놓은 채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두 강도와 함께 달려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니까 뭐 몽둥이로 쳤는지 뭐 어떻게 어쨌든 왜 다리를 꺾을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렇대요.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죄수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숨을 쉬게 될 때 다리로 이렇게 몸을 받쳐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보면 발판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발을 겨우 디디고 숨을 쉬게 되는, 다리를 꺾어버리면 몸을 들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숨이 막혀서 결국은 이제 질식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두면 보통은 한 사흘에서 길게는 한 열흘까지도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돌아가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물론 그 뭐 로마 군인들이 조금 늦게 왔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남들은 사흘에서 혹은 열흘까지도 버티는 거를 불과 몇 시간 안 됐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것이 참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그저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32절, 33절, 34절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명령대로 이제 가서 그 죄인들의 그 뭡니까? 다리를 꺾는 거죠. 얼마나 아팠을까 물론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이제 군병이 가서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근데 진짜로 죽지 않으면요, 죽은 사람이 아니면 물과 피가 이렇게 나눠서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우연이 된 게 아니죠. 성경의 구약의 예언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뼈가 상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그다음에 옆구리에 저 스가랴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전체는 예언의 성취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들이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언의 성취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뭐 아무리 세상이 발달한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참 확실한 거죠. 예, 35절에서부터 3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은 정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돌아가셨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록에 의하면 죽지 않은 몸에서는 물은 물대로 피는 피대로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과 피를 나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야만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8절에서부터 42절 끝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 예.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 사실 그때 대세는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처형하라 이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그가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했던 사람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는 기록에 의하면 부자입니다. 공회원이고 부자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지만 드러내놓고 제자로 살지는 못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왜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는지는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예. 사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어떤 계급이라든지 이런 지위가 높으면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마음대로 우리 뭐 그런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는데 역대 우리 한국 대통령 중에서 믿는 분들이 참 많은데 술잔을 안 든 분이 없어요, 그죠? 보면 다 뭐 정상들이 오거나 무슨 회의가 있거나 뭐 이러면 만찬 때 보면 다 술잔을 들고 이렇게 하고 분명히 그분들이 뭐 장로님이기도 하고 이런데도 그거를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신분이 밑으면 저 높으면 어렵다. 그래서 그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랫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그런 그 양심의 괴로움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있지 않을까. 왜 매일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결정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항상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빌라도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이렇게 신문을 하게 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어제 우리 이 성가대서 음악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앞에 시간에 저희가 조금 영화를 조금 틀어드렸어요. 그냥요. 물론 뭐 자막 있는 건 아니었었지만 거기 보면 그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빌라도를 맡은 분이 미국 분인데 이게 이 빌라도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하고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내적인 어떤 고민 같은 거를 살짝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봤어요. 고민이 많죠. 그 자리가 되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자기 자리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좀 비유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살짝 고민을 했던 일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 어저께 편지가 나왔어요. 선교사님인데 선교지에 나가셨어요.
선교지에 나갔는데 아마 우리 교단 안에 계시는 분이긴 한데 아마 파송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선교지를 그냥 나갔어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파송을 못 받아도 나는 간다 그러고 이제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셨어요. 저도 아는 분이세요. 예. 근데 이제 교단에 임원진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노회장이잖아요 요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예. 우수후보에도 제가 노회장입니다. 뭐 아는 건 없어요.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예. 근데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파송한 서류가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해다오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안 해드리면 선교사님이 참 어려울 것 같고 사역을. 예. 이거를 해드리자니 우리가 파송을 안 했고. 예. 우리 교회 보러 파송해달라고는 안 했어요. 은혜교회 보러 해달라고 그랬죠. 내가 남의 고민을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선교라는 어떤 그 대명제 안에서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가야 되나 세상하고. 예.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건 안 한 건 안 한 거니까 못 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선교사님의 어떤 그 앞으로의 사역의 문제가 좀 고민이 되겠죠. 그런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지혜가 있으면 좀 알려 주실래요? 잘 모르겠어 나는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예. 그래도 고마운 게 노회장이라 그런 살짝 그냥 옆에서만 고민하면 돼요. 총회장이 하겠지 뭐. 신승훈 목사 할 거야 아마. 모르겠어요 저도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내가 또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만날 텐데 만나서만 이런 얘기를 하면 절 보고 뭐라 그럴까 목사님들이. 아이 저렇게 저 융통성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하나님 뭐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위치 얘기는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 되니까 뭐 3만 불짜리 백도 받는데잖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그 안에 돈도 넣었대는데 또 넣었대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중간에서 돈은 사라지고 뭐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여러분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예수 믿기 어려워요. 돈 많으면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와. 다 돈이 없는 분들이야 여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부자는 400만 불짜리 이상의 별장이 4채 이상 있는 사람. 그게 미국의 부자야. 이게 CNN에서 얘기한 거예요. 한 10년쯤 전에 봤어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없잖아 우리 하나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한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없어.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인데도 예수의 제자였었어요. 드러내고 내고 믿진 못했지만 다른 12제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사모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제자는 제자예요. 그러나 떳떳한 제자는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 당시 자기 위치나 사회적인 어떤 모든 그 분위기로 봐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놓고 믿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제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분은 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다 죽이자고 하는데 반대했던 유일한 사람. 또 하나 누가복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때 가서 죽으면 그 시신을 내가 좀 거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 이상 자기가 자기의 그 예수 믿는 것을 감출 수 없는 거죠.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길 수 없는.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다 못 박아 죽이자고 하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 시신을 내가 거두게 해달라. 더군다나 아리마대 요셉이 이거 참 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어쩌면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기 위해서 그는 앞섰다. 예. 여러 가지로 봐서 그는 돈은 참 많은 사람이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결코 돈의 노예가 아니었었다. 예. 그래서 자기는 돈이 많아서 자기가 묻힐 자기 무덤이잖아요. 아주 좋은 무덤이겠죠. 당시로 말하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게 개인 묘지, 뭐 가족 묘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큰 거. 예. 그 왜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왜 할리우드 포레스트 론 같은 데도 가면은 그냥 일반 왜 이렇게 그 장지가 있는가 하면 조금 비싼 데가 있어요. 따로 프라이빗이 있더라고 가보니까요. 예, 그런 데 가봤는데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죠. 어쩌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연한 일은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던 건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도 역시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충성, 예수님에 대한 사랑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오늘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잠깐 나오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 다 도망갔지요. 요한 한 사람을 빼고 나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만 그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있었고 나머지 제자는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숨겨져 있던 제자 두 사람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뛰어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도 방금 얘기한 대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때에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니고데모는 또 여기서 드러내게 됩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여기서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까지나 감출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예수를 믿지만 드러내지 않고 믿는 분들이 간혹 있죠. 믿는 티를 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반드시 언젠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자기가 믿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과 세상 앞에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 앞에 믿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다 높은 사람 공회원이고 정말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들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믿는 걸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시와 정말 그 눈총과 참 힘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많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만나서 천국에 가서 혹은 그렇게 기회가 있어서 만약 물어봤다면 당신들의 삶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떳떳이 내놓고 드러내놓고 믿지 못한 것, 정말 그게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 못한 것, 섬기지 못한 것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혹시 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믿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자리에서 물론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정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 삼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도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건지를 잘 보여주는,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정말 인생 모두가 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남모르는 혼자만의 몸부림이 있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더 심하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짊어진 죄의 무게는요, 온 인류의 죄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의 무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가 얼마나 미운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죄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또 하나 십자가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우리. 그가 당한 것은 다 우리. 그가 당한 것은 우리.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은 참 유명하고 십자가만큼 유명한 것이 없는데 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사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왜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옆에 사람 벌 줘서 내가 자유한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정말 불합리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군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또 죄를 집니다. 또 죄를 좋아합니다. 은근히 그 죄에 뭐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잠시 죄의 낙을,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죄가 즐거움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심심한데 뭐 할까? 우리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죄 짓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의 낙 잠시죠. 여러분, 그 문제들, 정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정말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 봄철이 됐잖아요. 꽃이 핍니다. 나무에서 죽었던 나무 같은데 이파리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겨우 내내 죽었던 것 같은 나무까지였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도 나무가 있습니다. 바싹 말라 있었어요. 겨울 내내 죽은 나무 같았어요. 그런데요, 꽃이 필 것 같지 않았는데, 아직 꽃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보니까 잎에 요새 보니까 막 잔디가 겨울엔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잔디가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생명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시간이 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니고데모하고 그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 얘기하면서 참 귀한 사람들이긴 한데, 이왕이면 예수 믿을 때 떳떳이 대놓고 믿자, 자신 있게 믿자, 드러내놓고 믿자.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멈칫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내가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환경들이 있죠.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 당당하게 얘기하자.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어제 그 예배 전에요, 8시부터 우리 음악 이제 성가대 올라와서 연주하기 전에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팀이 올라오기도 조금 그렇고, 뭐 음악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분위기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들어가서 찾아보고 여기가 찾아보고 막 이러다가 간증들도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혹시 또 성도님들한테 좀 은혜로운 간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봤는데요, 참 예수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간증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도 많더라고. 운동선수들도 많고요.
근데 축구 선수 중에서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김신욱이라는 한국의 축구 선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키가 많이 크고 헤딩을 잘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브라질 월드컵 나갈 때도요. 물론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선수가 그 CGN TV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CGN이가 어딘가 자주 뭐 나와서 했어요. CTS인가요?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자기는 정말 월드컵 가는 것까지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고 연습 때부터 오니까 선수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선수들이 와가지고 형,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 축구 좀 잘하게 기도해줘. 나 정말 우리 승리하게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옆에서도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라고 왜 유명한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 손흥민이가 그러더래요. 다른 선수한테 저 김신욱이 형이 믿는 이 하나님은 건드리지 마. 내가 보니까 저 형은 좀 달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혼자서 매일 그렇게 2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게 마지막에는 월드컵이 끝날 때는요, 자기 방에서 매일같이 5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선수 중에서. 자기는 이미 승리했다고. 자기의 목적은 어차피 뭐 월드컵에서 뭐 우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아니고 가서 그렇게 자기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였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셨다고 그런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욱더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고요. 내일 새벽에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곱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곱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 기도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그저 부족하지만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새벽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에 그저 매어 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해도 모자랄 우리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내 십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의 생명 내 생명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음악 예배를 준비하면서 수고한 우리 성가대원들, 또 내일 부활절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소망 성가대나 믿음 성가대 모두 다 기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시면서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지난 월요일 날부터 하루하루의 그 메시지 제목들을 드렸잖아요. 옥합을 깬 여인, 미랄 이야기, 그 다음에 발을 씻기는 섬김,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의 그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정말 예수를 따르던 감추었던 두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에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